2025년 첫 번째 화요일 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같이 축복하며 노래하며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자신을 축복하며 우리를 부르신 주님 찬양해 봅시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날마다 그 안에 초대하시네. 사귐의 은혜 사귐의 노래 성령 안에서 쌓아가요. 오늘도 감사해요. 오늘도 감사해요. 오늘도 기뻐해요. 오늘도 사랑해요.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오늘도 감사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더 기뻐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뻐해요. 오늘도 사랑해요. 오늘도 사랑해요. 주님 사랑 안에서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주 사랑 안에서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가능하신 분들 옆에 분 꼭 잡아주시고 주 사랑 안에서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박수하고 축복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고 작년부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사라진 시절을 보냈다고. 그래도 변함없이 예배는 드려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는 놓쳐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놓치시기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빈들과 같은 우리 심령의 성찬의 은혜가 열리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25년의 첫 시작을 예배로 나아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가 같이 그들의 성찬이 열린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빈들에서 성찬이 열린다. 생명의 떡 굶주림 채우신다. 은혜의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보혈의 피 목마름 채우신다. 모두 나오라. 생명의 물가로 예수의 살과 피 나누라. 누구 나오라. 자비의 들판으로 한없는 환대의 품 안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가난한 자 전국을 얻으며 의의 주린 사람 배부르리라. 주의 식탁에 앉아 기쁨의 노래소리 함께 부르며 찬양.
모두 나오라. 모두 나오라. 생명의 물가로 예수의 살과 피 나누라. 누구 나오라. 자비의 들판으로 한없는 환대의 품 안으로. 목마르지 않으리.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다시 목마르지 않으리. 다시 목마르지 않으리.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 모두 나오라. 생명의 물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의 살과 피 나누라. 누구 나오라. 자비의 들판으로 한없는 환대의 품 안으로. 할렐루야. 모두 나오라. 모두 나오라. 생명의 물가로 예수의 살과 피 나누라. 누구 나오라. 자비의 들판으로 한없는 환대의 품 안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품으시고 안으시는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모여진 우리가 고백할 것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고백되어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 문 밖에서 예배당 전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 우리 어려움 중에 있던 마음들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그 은총이 여러분 안에,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밖에 없네.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네.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 그 위에 내가 서리.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 그 위에 내 삶을 세우리. 세상의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나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 그 위에 내가 서리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 그 위에 내 삶을 세우리 굳건한 반석이시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 그 위에 내가 서리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 그 위에 내 삶을 세우리 아멘. 방금 찬양하면서 놀라운 고백이었는데 여러분 반석 되신 주님 위에 내 삶을 우리 삶을 세우래요. 여러분 무엇 위에 여러분 삶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통장 잔고요, 주식이요, 뭐 다양한 내가 살 집이요, 오늘의 나요, 내 가정이요, 나의 관계, 우리 자녀들, 저를 포함해서 자녀들도 나의 반석이 될 수 있는데 그 위에 내가 세워지는 건 어떤 것일까 고민해 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고백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 위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광고도 많이 안 하는 이 예배에 이렇게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이렇게 반가운 사람들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오시는데 정말 축복합니다. 이 안에 참된 소망이 여러분에 담겨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해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넘어서 거룩하신 전능하신 주님 찬양하며 나갑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위에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찬양하며 경배하리 위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는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님만을 위해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처럼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 함성과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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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가 주만이 삽시다 그러면 막 결단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인 게 주만이 살기로 결단했는데 다 웃고 있어. 이게 찬양이 주는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수련하면 주를 위해 살 사람 나와 그러면 막 뛰어나왔거든요. 막 말렸어야 돼. 또 예배도 안 드리는데 왜 지금 갑자기 주를 위해 살겠다고 이렇게 나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자체가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의 어떤 구호가 아니라 진짜 주님만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미소 안에 가득한 기쁨의 노래를 한번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목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주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의 창조자이신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이신 아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예수 예수 나의 우리 한 번 더 예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셔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신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is our God, and Lord, we se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Lord, we see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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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큰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니다. 그저 우리의 노래와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찬양되어집니까? 우리가 어떤 경이로움을 만나면 그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열어주시는데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제일 놀라운 은혜는
내가 좀 괜찮은 인생이라 생각했던 착각을 완전히 바꾸셔서 하나님 아니면 별것 아닌 인생이란 걸 깨닫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겸손해질 수 없는지를 근본으로 돌아보니 어떤 한 분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얼굴 들지 못할 부끄러움이 있으면 겸손해진다.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얼굴 들지 못할 부끄러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예수가 날 구원하면 그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예수께 없고 다른 곳에 있다면 이 시간에 찬양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건져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이 한 해가, 아니 우리 평생이 주를 예배하며 온전케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님의 십자가를, 주의 십자가 내 갈 말 안에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멘.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오. 지금도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살아계신 주님, 오직 주님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놀라운 사랑의 이름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언약된 안식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아멘. 이제 사망은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
죄의 저주 끊으시고 죄의 사슬 끊으시고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올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죄의 굴레 그 사슬을 끊으신 예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저 노력도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애씀도 다 아니고 주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그저 관성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말을 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셔서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사망이 끊어져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참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놀라운 대화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죄의 저주와 사슬을 끊어졌기에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할렐루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의 굴레와 사슬이 끊어졌음을 믿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향하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경하실 때에 하나님 여전히 쓴뿌리와 같은 마음 우리 안에 있다면 갈아엎으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심겨지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어느 곳에서나 주의 자녀로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함께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화해배 오신 여러분 한 번 더 환영합니다. 축복하며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언제나 반가운 우리 성은자매 환영합니다. 준호 형제도 이제 계속 오실 거죠? 뒤에서 우리 형민 간사님이 안아줬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우리는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걱정과 염려 고민 속에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그렇게 보냈죠. 그러면서도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이 사태에 관망하고 그저 분노하지 않고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25년에는 세상의 질서와 소리에 대해 조금 더 무감각할 수 있으면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화요배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야구 얘기하고 시작할 건데 여기서 야구 응원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안 가보신 분? 야구장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야구를 가야 제가 대화가 연결되는데, 네, 좋습니다. 작년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가 탄생했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김도영 선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네. 여기 다들 문화인들이 많이 계시군요. 네, 좋습니다. 김도영이라는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해서 그 팀이 우승도 하고, 네, 그분의 이제 프로그램을 뭐 하는지 관찰하는 프로도 생겼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분의 김도영 선수의 누나들이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하면 가족도 나오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식 시간이니까 이제 비시즌이니까 이렇게 놀면서 쉬면서 막 즐겁게 나오는데, 이제 뭘 하냐면 그 휴식을 끝내고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거를 꼭 다른 종목도 다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유독 프로야구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동계훈련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동계훈련을 하는데 이 동계훈련을 잘한 선수는 그 해에 성적이 좋더라고요. 모든 프로야구 선수는 동일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부터 하는 동계훈련을 잘하면 무더운 여름을 모두가 어려워하는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슬럼프가 와도 이겨내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어떻게 슬럼프가 이기죠? 그랬더니 훈련을 정말 잘하면 몸에 남아있는데요. 담겨 있어서 슬럼프가 와도 몸이 기억하고 반응해서 이겨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시즌에 동계훈련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계훈련이라고 해서 엄청난 훈련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하냐면 캐치볼 합니다. 저랑 우리 저기 병선정전님에 있는 저 정도 거리에서 계속 공 던지고 받기 합니다. 캐치볼. 어려운 말 같은데 공 던지고 받기예요. 던지고 받기. 네. 그거 하더라고요. 가장 기본부터 하고, 그리고 공 떨어뜨리니까 주스로 다니고, 공 줍고 던지고 받고, 조금 지나면 히팅머신에 공 치고, 이게 다예요. 그게 야구긴 하죠. 근데 더 강도 높은 훈련을 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부터 합니다. 그게 뭐예요? 공 던지고 받기. 그거부터 시작해야 완성도 높은 훈련으로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야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 뭐 하냐면 공 던지고 받기부터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해 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금이 동계훈련 같은 시간이에요. 처음에. 그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여 제가 올해 안에 이렇게 해서 막 주를 위해 살겠다. 이거 너무 좋죠. 그러면 먼저 해야 되는 거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 되죠. 찬양해야 되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일주일 동안 먼지 가득한 성경을 들고 성경을 믿죠. 우리가 기도 대충 하면서 주님의 영원한 능력을 믿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한 절 한 절 말씀 보고 하나하나 기도하고, 오늘 우리 저기 커맨스 여기 교회에 있는 강도사님이 저에게 감사 노트를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지난번에 약속하셨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노트를 오래 써보라고 주시는 응답 같아요. 써보려고요. 기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매번 똑같아요. 지난 12월 화요일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팀원들과 예배자 학교를 통해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또 한 번 예배를 결단합니다. 훈련하듯이 이제 우리는 이 동계훈을 통해서 가장 기초부터 다시 한번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는 원래 늘 예배 시간 딱 맞춰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영화관에 영화 시작하자마자 들어가요? 아니, 제가 프로야구학과 가보셨죠? 2시간 전부터 꽉 차기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하면 이미 난리가 나 있어요. 왜요? 재밌으니까, 기대하니까. 그 즐거운 프로야구 경기보다 못한 게 예배라면 우리 너무 부끄러운 인생 아닐까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죠.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기뻐하고 예배를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 하실까 계속 우리가 기대해야 되죠. 특별히 2025년 화요일을 여셨으니 여신 여러분들 25년 12월까지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필 주목받는 자리에 계십니까? 네. 축복합니다. 네. 조금 더 확장합시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뭘 확장하냐면 하나씩 더 해보는 거죠. 성경 통독도 한번 해보고. 너무 무거운. 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연말에 만나서 자, 이런 거 공략해야지. 소밤이 가족 우리 화요일 팀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 가족 팀원들 중에 성경 통독 가장 많이 하신 분들에게 제가 상금을 드릴 겁니다. 얼마를 원해?
얼마면 되겠어? 얼마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잘라주세요. 얼마면 되겠어? 이런 거 다 잘라주세요. 온라인에 잘라주세요. 예. 제가 반드시 거금을 드립니다. 그걸 그러니까 다독상 성경 1독상도 선물 드립니다. 화요일에 여러분 1독하신 분들에게 제가 선물 드릴 테니까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새로워지는 공동체인데 이곳에서 새로운 시도를 우리가 안 해보면 늘 똑같은 모임밖에 되지 않겠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늘 그래왔던 간성이 아닌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도를 우리 모두가 해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동계훈련을 시작해 봅시다. 네. 이 기초가 여러분 올해를 단단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올해도 슬럼프가 올 거예요. 여름 되면 예배해요? 물어볼 거고 봄 되면 우리 노래 꽃 보러 가고 다양한 이슈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때 예배를 무슨 얘기예요? 예배 드려야죠.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 소영자매가 딴 데 가 있으면 드럼 치도록 꼭 이렇게 앉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이것도 편집해 주세요. 나중에 이것도. 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볼 건데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순교당하기 3년 전에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30년 정도 지난 이야기입니다. AD 63, 64년 정도인데 베드로전서 쓰고 베드로후서 바로 썼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렸어요. 이뿐만 아니라 금방 오실 줄 알았거든요. 금방 오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주님이 아직까지 안 오셨죠. 그러니까 오시면 저부터가 심판대에 올라갈 건데 주님이 저는 자비하심이라고 봐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사라질 텐데 모두가 심판대에 오를 텐데 베드로는 그게 바로 오늘일 줄 알고 바로 곧인 줄 알고 그 견디고 버티고 힘내라고 사도들에게 권면하며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에게 이 권면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르게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당시 우리가 아는 세계 패권국 로마였죠.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강력한 로마가 하는 그게 있어요. 슬로건이 있어요. 팍스 로마나라는 게 있어요. 로마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는 평화를 누려라. 그러니까 로마 곁에만 있으면 안전하다. 비슷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로마가 마치 미국 같다는 표현도 하고 다양한 곳으로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여전히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의 그 로마인 이야기가 되게 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저도 다 읽진 않고 떠들어 봤거든요. 여러 번 봤는데 그걸 완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로마는 모든 종교는 오케이 다 허용했어요. 다 허용했는데 딱 하나 뭐가 안 됐냐면 황제한테 기도는 해야 돼요. 다 해도 되는데 황제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에게 예배 드리러 가 일로 와. 근데 황제한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가. 다 해도 되는데 하나만 더 해. 그게 뭐냐면 황제를 예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도 관대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크지 않았거든요. 그냥 유대교 한 분파예요. 유대교 중에 하나 쟤네 예수쟁이들 그렇구나.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한 분파 정도로.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냥 일로 와서 잠깐 황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오케이.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는 예배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다 본 사람들에게 이게 타협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되죠.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곧 오실 것 같은데 어떻게 타협이 돼요? 어떻게 타협이 돼요? 우리가 왜 예수를 바로 안 믿냐면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실제를 마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날마다 그분의 실제를 마주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허투루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겠죠. 그러니까 황제를 주님이라고 했거든요. 키리오스라는 헬라말을 썼어요. 키리오스라는 헬라말을 썼는데 이 뜻이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밖에 없죠. 같은 주님이니까 이들은 당황하는 거죠. 야, 쟤네들도 주님이 또로 있대. 그러니까 쟤네는 죽여야죠. 없애야죠. 주님은 하나. 누구요? 로마 황제밖에 없었어요.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핍박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왜
베드로전서가 63년, 64년 이게 왜 중요한지는 학자들에 따라서 네로가 불 낸 게 64년이거든요. 그럼 불 낸 거냐 안 낸 거냐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엄청 막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가 우리 주님께서 로마 화재로 또 예비계시고, 저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임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임해요. 그래서 흩어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쓴 거예요. 흩어져 있는 여러분, 베드로가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원인은 뭐예요? 핍박의 원인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저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는다면 예수 잘 믿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배로 나오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저희 화요예배 팀원들은 아시겠지만 화요예배 드리는 날은 다 어려움이 있어요. 마음의 어려움, 뭐 교통사고도 나고 다양한 이슈들이 늘 있어요. 핍박이 오는 이유가 예배가 그래도 할 거니라고 하나님과 이 땅의 질서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이 땅의 가장 강력한 세력들이 경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아요. 다른 것도 예배해요. 예배라는 호칭이 붙어서 그렇지 우리가 따르고 바라보는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너무 많은 것들을 예배하고 살기 때문에 진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죠. 주님만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과 핍박과 환난이 올 텐데 그때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 안 다니거든요. 왜 안 다니겠어요? 저에게 하는 얘기면 뭐냐면 저의 선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다른 뭔가를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하나님만을 예배했다면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죠. 복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죠. 근데 우리 부모가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학원을 예배하라 그러고 대학 가서는 취업을 예배하라 그러고 청년이 되니까 결혼을 예배하라 그러고 그것도 안 하면 뭐하고 살래라고 자꾸 예배의 대상을 바꿔서 주일만 예배하라. 하나님은 저로 장담할 수 없어요. 저도 그럴 수 있겠대. 그러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예배하면서도 오늘 나의 예배의 대상이 또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계훈련이라고 했듯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루틴을 깨뜨리는 것이 있다면 올해는 좀 버리자 싶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지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거는 결국에는 다르게 사는 거잖아요. 우아한 표현으로 구별되는 건데 아니 그냥 좀 날 것을 얘기하면 다른 게 사는 거예요. 화영자매 보면 다르구나. 예수 믿으면 저런 선택을 하는구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도 목사님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는 걸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진짜 별로 못 봤어요. 우리 멤버들이 목사님도 똑같아요라고 할까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목사라고 다르지 않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똑같은 선택을 하고 산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배를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냥 기독교 문화를 잘 즐기기 위해서 모이는 거라면 그런 수준이라면 우리의 예배도 교회도 망해야죠. 사라질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누군가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선택으로 확장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예수로 사라지는 겁니다. 저기 이 문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아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여기서 누가 포도주 먹었다고 했는데 우리 형민 간사님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지금 제 눈은 앞을 보고 있지만 제 여기 오른쪽 근육은 여기를 통해서 이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를 보고 있었거든요. 과연 포기할까 포기하지 않을까 고민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형민 간사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루와 함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포도주 누가 먹어도 예배하는구나. 우리 아빠는 큰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예배하는구나 생각해야죠.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작은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특별히 한국교회 갈등이 엄청나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가 교회를 옮기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 많은 목사님들이 연락을 해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교회는 괜찮습니까? 너무 많이 아이들이 지금 청년들이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왜 떠날까요? 갈등이 생기니까. 이 갈등을 이기고 싶지 않아요. 갈등을 견디고 싶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갈등과 핍박이 오면 선택하는 건 다 당연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은미자매에게 이곳에서 엄청 찬양 그거밖에 못해? 똑바로 해야지. 야, 카메라로 들어와야지. 그거 카메라 보면 모르겠니? 계속 제가 계속 공격을 해요. 6개월 동안 계속 공격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그럼 안 해 그냥. 그럼 나 예배할 때가 여기밖에 없냐? 나는 안 해. 떠나겠죠. 안 떠날 거죠, 은미자매. 제가 그런 공격을 한다면 저를 때리십시오. 맞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인격적인 행동을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까 함부로 얘기하니까. 제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함부로 얘기했어요. 부끄럽지만 얼굴 들지 못할 만큼의 부끄러움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끄러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는 겁니다. 그런 부끄러움을 겪으셨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아직 그 부끄러움이 임하지 않았다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겸손할 수 있도록 먼저 말씀하신 거니까 이겨내야 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간단해요. 갈등이 생기면 나 그냥 교회 안 갈래 그러면 되거든요. 예배 안 드릴래. 예배 안 드릴래 하는 건 반드시 임한 사단의 공격인데 그거 누구 족을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덕이 안 돼요. 그때 더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되죠. 갈등이 생길수록 어떻게 해요? 제가 예전에 너무 놀라운 게 어떤 한 분이 막 갈등이 생기고 막 하니까 가서 그분을 안아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안고 울어버리시더라고요. 갈등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안긴 사람도 민망해하시고 아는 사람이 계속 우니까 이걸 보면서 단순하구나. 인간은 너무 단순한데 그게 내가 뭐라고 그거 못 견뎌서 결국에는 포기해버리는 거죠. 근본 예배 안에 생명이 담기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살아난다면 살아나시기 축복합니다. 살아난다면 이거 포기하겠어요? 오죠. 왜 우리가 포기해요? 내가 사는데 예배 드려도 죽으면 안 오죠. 거봐 비슷해. 우리 교회 비슷해. 왜 교회를 옮길까요? 이곳에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 생명을 못 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의 책임입니까? 아닐 수 있어요. 계속해서 교회를 탐방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확신할 수는 없어요. 제가 섣부르게 따를 수 없지만 신앙의 결이 맞아서 그곳에서 있는 것이 좋은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저 목사님은 진짜 설교도 못하시고 너무 불편하고 내 얘기인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은혜가 있다면 내 태도가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제 옆에 있던 세아자매가 세아간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왜 화를 안 내요? 라고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왜 화를 안 내냐면 화를 내던 시기가 지나서 그래요. 화를 내던 시기가 진짜로 화를 내던 시기가 있었어요. 여기 우리 팀원들이 오래된 팀원들이 진짜 제가 화를 내던 시절에 정말 제가 달달 볶던 시절이 있었어요. 눈물 나게 맨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시절을 돌아보면 얼굴 못 들 만큼 부끄러운 저도 물론 스스로 그래도 요만큼은 타당했어라고 하지만 생각해보니 아니에요. 너무 미안하죠. 그러니까 저도 달라지는 게 뭐냐면 그렇게 비인격적인 말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리는 것은 이 사람에게 생명을 담고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표현했지만 제가 후회되는 건 딱 하나. 이 아이들에게 생명을 담지 못하는 거. 잘해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인격적으로 잘해주는 게 뭐가 의미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잘 할 텐데. 인격적으로 잘해주는 걸 떠나서 예수를 내가 전했고 예수를 담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화요일에 와서 예수란 이름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곳에 온 이유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달라질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 이 나그네들은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이 임하고 흩어지는데 이들을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흩어진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 나그네라고 하는데 우리 공동체, 저희 팀의 표현으로 하면 일상의 순례자입니다. 이 화요예배는 일상의 순례자들의 모임이기를 소망해서
2020년도에 기획했던 예배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 일상의 순례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베드로의 장부를 제가 두 가지로만 요약합니다. 한 원래 6가지였는데 다 줄여서 저의 아내 좋은샘 사모가 자기야 간략하고 단순해야 돼. 그래서 두 가지로 제가 확 줄였습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나눌 거고 두 번째는 유산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 먼저 하겠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를 향해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하려고 하는데 살아있는 소망을 갖는 사람들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생각해보면 소망이 한시적인데 대부분 제한적인데 계속해서 소망을 생겨나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더라고요. 예수 믿고 다시 산 사람들은 살아있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죽을 고비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다시 살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다시 사니까 매일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매일 웃어요. 되게 신기한 게 매일 그분 웃으시더라고요. 진짜 육신이 사니까 웃는구나들. 나는 거듭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웃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인상을 쓰고 왜 짜증이라는 한 단어에 다 함축해서 넣어버릴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하시는데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있다면 거듭났다는 것. 세번역 성경 오늘 아까 읽을 본문에는 아까는 개역개정판이었는데 거듭나는 표현은 새로 태어났다고 말하죠. 우리가 아까 3절 읽을 때 이렇게 3절을 시작 한 번 더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은 우리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몸이 새로워지는 것도 더불어서 존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존재가. 왜 존재가 새로워지냐면 일단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식이 돼야죠. 그러니까 죽어도 끝까지 죽을 때쯤에 인식되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 얼마나 은혜 없이 산 거예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진짜 죽을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겠어요. 야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주님이? 이런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고? 나 정도면 괜찮은데? 끝까지 은혜 못 받고 살 겁니다. 근데 내가 형언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 겁니다. 어마어마한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건져주신 거 이렇게 수렁에 빠져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건드렸어요. 죄로 물들까 봐 주님이 건져주셔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건져서 자유하게 하세요. 이루가 엄청 때리고 자유하잖아요. 언제 매이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는 순간부터 매기 시작하죠. 형들한테 맞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너 아직도 그러고 다니냐? 이제 이러면서부터 이제 매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로 죄의 굴러로 돌아가지 않는 자유입니다. 새로워지는 자유. 구원받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새로워지는 시도를 하겠죠. 근본적으로 나의 기준을 내려놓게 되죠.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죠. 내가 옳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본문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목사들끼리 엄청 서로 비판하거든요. 틀렸어요. 저도 틀렸고 나의 기준이라 생각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죠. 지금 그 온라인 예배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바운스가 있어요. 옆방에서 애들 뛰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선가 계속 베이스를 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되게 지금 제가 리듬이 생기고 있어요. 아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시 태어난 모습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겠죠. 그리고 또 우린 절망하겠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그래서 한참 지난 후에 만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달라져 있지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 지난 해에는 그렇게 불평한 사람이 똑같은 해를 마주했을 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힘을 냅시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뭔가 동참하도록 변화되는 문제. 그러니까 한 문제로만 귀결되지 않아요. 모든 곳에 연결돼 있어요. 모든 곳에.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모든 곳에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선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단단해질 겁니다.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겁니다. 지난 우리 화요일에 때 오셨던 박영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발작 버튼이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어서 써놨거든요. 발작 버튼.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발작 버튼 있죠. 발작 버튼 뭐예요? 말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거 계속 누를 수도 있어요. 발작 버튼이 보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누르죠. 발작 버튼 내가 아는데 누를 수 있어요. 누를 수 있어요. 그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은 반드시 우리의 발작 버튼을 누를 거예요. 왜 눌러요? 주를 위해 살지 않도록 예배드리지 말라고. 네가 뭔데? 감히 너 같은 존재가 뭔데 예배를 드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야 너나 잘해.
그 발작 버튼 건드리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수렁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죄의 사슬이 안 끊어지는 건 계속 그 발작 버튼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한국교회 발작 버튼을 건드렸거든요. 지금 악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건드렸어요. 싸우게 하고 있어요. 분열하게 하고 있고,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더 이기나 저도 놀라고 있어요. 진짜 누가 더 이기나 싸우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건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비겁하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해야죠. 왜 기도하는 걸 비겁하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해야죠. 멈춰야죠. 나의 옳다고 생각되는 그것들을 잠깐 멈춰야죠. 우리 어머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어머니 그거 아니죠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럴 수 있구나, 기도해야죠. 그러면 어머니는 저의 얘기를 들으시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듣는 거죠. 서로.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악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악은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도 비슷해요.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계합니다. 무엇보다 우상과 악에 물든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면 저는 그건 내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작 버튼을 건드려서 우리 약함을 건드려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동요되면 안 됩니다. 근본 이렇게 된 이유를 저는 기도하면서 들은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 믿고 살지만 교회가, 저도 우리 공동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이거는 그냥 우리가 정한 게 맞아요. 이거는 오랫동안 우리가 좀 정해놨는데 이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졌어요. 신앙과 상관없이, 믿음과 말씀과 복음과 상관없이 그냥 정해놓은 게 꽤 많아졌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거 건드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오늘 제가 시도하는 것은 나의 옳다고 여기는 기준을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된다. 그리고 말씀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원함을 넘어선 하나님의 원함은,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지 겸손하게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는 것, 그것이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취할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누리게 될 열매를 베드로가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오늘도 나의 원함을 갖고 있죠. 나의 원함. 가깝게는 예배 끝나면 저희 아이들은 집에 가면 야식으로 라면을 끓여달라고 할 거예요. 우리 아이는 예배보다 예배 끝나고 먹는 라면에 대한 원함이 더 커요. 라면이 은혜 받을까 지금 고민이에요. 그래서 라면을 끊어버려야 되나, 그러면 애들이 예배를 잘 드릴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까, 이런 근본적인 어떤 우리에게 원함이 있죠. 갈망이 있죠. 재밌는 거 하고 살죠.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가 누리는 그것이 나의 원함인지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원함이 없고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우울증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뭔가를 원하고 살아야죠. 아침에 눈 떴는데, 특히 우리 엄마들이 그런, 아침에 눈 떴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대요. 웃고 있어요, 엄마들. 그렇죠? 그냥 나 안 건드리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좋겠다. 아침부터 아이들이 뛰어오죠. 엄마 밥 줘. 뛰어오죠. 엄마 밥 줘.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님이 맨날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가 뛰어가서 할머니 밥 줘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게 우울감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순환되는 인생의 역사 가운데 우울감은 누구나 다 있어요. 우울감이 안 오는 사람 없어요. 그때 소망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 소망이 생겨날 때에 우리가 다시 살 텐데, 베드로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소망은 정말로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좀 시체말로 얘기하면 곧 사라지는 거예요. 곧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소망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소망을 갖게 하신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인본주의 인류학자들은 그냥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난 걸 하는데,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존재가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궁금해서 보잖아요. 다 있죠. 그 새로운 존재가 되셔서 또 승천하셨거든요. 이게 하늘로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디멘션인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가신 거예요. 이게 다른 차원으로 간 건데 베드로가 그걸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목격하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물어봐야지. 부활하신 주님 믿으십니까? 마스크 써서 모르겠어. 일단 아멘이라고 그래서 아멘이라고.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베드로 말고 바울은 동시대에 바울도 베드로 순교하고 같이 순교하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바울은 이쪽에서 열심히 서순 쓰고 있고 베드로는 여기서 지금 나그네를 쓰고 있는 거예요. 되게 놀라운 광경인 거예요. 사실은 보고 있으면. 근데 베드로는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 얘기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인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있으라고 베드로는 계속 얘기하고 이쪽에서 바울은 우리도 부활할 거야. 바울은 우리도 부활할 거야. 그게 아니라면 니네 하는 짓이 제일 미련하고 불쌍한 짓이야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믿고 있는 이 땅에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면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삶 너머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진짜 세계는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요즘엔 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무비 트레일러 예고편 보면 영화가 진짜 보고 싶어지는 장면들 있죠.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마블 영화들 보면 옛날에 너무 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예고편이 다여서 안 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보고 싶은 예고편 보면 봤는데 진짜 재밌어. 더 재밌어. 인피니티 워 이런 거는 보고 더 재밌더라고요. 예고편에도 안 담겨지는 진짜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게 일부거든요. 예고편이에요. 오늘 보는 게 예고편이에요. 진짜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그 진짜는 나중에 그 땅 가서 만날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만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르게 바울은 오늘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실제 예고편이 실제 있는 일이거든요. 나중에 예고편에 영화가 없는 장면을 나오진 않아요. 있는 장면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더 어마어마한 게 우리에게 있을 거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왜 악한 사람들은 여전히 성공할까? 악은 왜? 신정론은 왜? 다양한 시선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악이 성공하는 거고 부조리함이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왜요? 상관없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가 보는 진짜는 따로 있으니까. 온전하고 완전한 세상 우리가 만날 거니까. 그거를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멤버들에게 옛날에 많이 표현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빨리 늙고 싶었어요. 왜 늙고 싶었냐면 한 50쯤 되면 뭔가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고단하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빨리 늙고 싶었어요. 진짜 빨리 늙어버리고 싶다. 근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애들이 몇 명 있더라고 우리 멤버들이. 그 얘기를 했더니 저도요. 너무 고단하니까 인생들이 너무 고단하니까 이 시절을 견디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빨리 늙고 싶었어요. 근데 감격스럽게도 예수님 이미 만나버렸어요. 그 전에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가난해도 부유해요. 외로운 것 같은데 늘 기쁨이 있어요. 불안도 사라지고 무엇보다 내 편이 있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제 아내가 늘 제 편이에요. 제 사역의 90%는 아내가 하고 10% 아니 9% 아니 미안합니다. 아무튼 제 아내가 거의 전부를 이뤄간다고 무방할 만큼 저의 편이 되어주는데 더 진짜 내 편 누구? 예수님. 그분이 있으니까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혹시 그러면 제가 편이 되어줄게요. 큰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편이 되어드릴게요. 대신 예수님 진짜 여러분 편이란 거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고편만 봐도 예고편만 맛봐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시간은 얼마나 우리가 좋을까요?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아있는 소망을 소유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충 안 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요. 그냥 이렇게 살래요. 천국 못 갑니다. 미안한데. 살아있는 소망을 품은 사람은 절대 대충 살지 않습니다. 절대 대충 살지 않아요.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살기에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최선을 다해 삽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은 도피적인 소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돼요. 그러면 내가 비록 생명은 달아지고 내 몸은 쇠해지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더불어서 살아있는 소망을 품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메아리처럼 확장됩니다. 소영자매가, 예지자매가, 요한형제가 새로운 소망을, 살아나는 소망을, 살아가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모임이 그렇게 살아나고 살아나는 소망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순환 사역을 통해서 저희 멤버들이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가 집회 가면 너무 좋은 게 뭐예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이렇게 순환 사역을 가면 대단한 분들이다. 사실은 대단하지 않죠. 면밀히 들여다보면 엉망진창인데 누군가 보기에는. 그래서 대단한 얘기 안 해요. 이 땅에서 잘 살아진 얘기가 간증이 아니라 저는 생각해요. 그건 쓰레기 간증이고요. 살아있는 소망이신 예수와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애쓰고 오늘도 무너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가 그곳이 복음이고 예배인 거라는 것을 우리 멤버들이 증명하고 살고 있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이룬 것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누구 말처럼 쓰레기 간증하지 말고, 살아있는 소망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께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는 우리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두 번째 당부는 유산입니다. 4절 말씀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을 살아가 달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유산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유산의 내용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은 유산의 내용은 아무도 몰라요. 알면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막 천국 가면 황금도 있고 뭐도 있고 많았잖아요. 위험했어요. 생각해 보면 그때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못 가지니까 거기라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유산의 성격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전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베드로가 그 유산의 내용은 몰랐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래서 제자들이 맨날 물어봤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 갈 줄 알았거든요. 가장 많은 걸 소유할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셨는데 제자들만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높아지고 많아지고 넓어지고 착각이겠죠.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걸 소유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 나라의 비밀인 거죠. 외워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하나님께 연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유한하게 썩어요. 여러분, 고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며칠 가요? 냉동하죠. 엄마들만 터지죠. 지금 남자들 무슨 얘기하려고 있는데 지금 냉동하는데 냉동도 오래가 못 먹어요. 다 유한해요. 썩어요. 성경 곳곳에 그래서 썩다는 표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찾아보세요. 썩다라는 표현은 잘 안 나오지만 썩어, 썩은, 이런 관련된 썩게 되어서 부패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썩고 없어질 건데, 그럼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영원한 것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단한 왕들은 영생을 꿈꿨죠. 말도 안 되는 짓이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아닐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죠. 또한 인간은 더러워집니다. 인간이만 더러워지겠어요? 모든 것은 더러워집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져요. 저는 어떤 사람도 더러워지지 않는 사람 못 봤어요. 다 더러워져요. 다 더러워지고,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이분은 주님 옆에 계실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분도 말년에 돌아가신 치매,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말년 치매가 왔을 때 뭘 했냐면 돌아가기 전에 그렇게 욕을 하셨대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똑같다. 다 더러워진다. 그 나라에 가야 비로소 깨끗해진다. 인간 다 똑같아요. 우리가 보는 풍경, 더러워지는 풍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예외 없이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지는 것뿐 아니라 쇠해집니다. 더럽지 않고 끝까지 의로운 곳은, 온전한 곳은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믿었던 단체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다 더러워지고 다 새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넉넉하게 거반에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우리가 내가 그런 존재구나 라고 인식하며 깨어있는 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보존되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힌트를 줄 거예요. 계속해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이미 예고편을 주시고 그게 거기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도 은혜를 자기에만 담고 사는 사람 못 봤어요. 왜 못 전하는 줄 아세요? 담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꽉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넘치죠. 넘치니까 진짜로 저는 우리 멤버들 옆에 무치들 가면 은혜가 흘러 넘치니까 이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 살까 고민하는 거예요. 세아자매 애들이 막 진짜 아프거든요. 열이 펄펄 나는데 애들 안고 이렇게 와서 찬양하잖아요. 얘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얘는 어떻게 나는 그냥 우리 장모님한테 맡기고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진짜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멤버들이 있어요. 애들 보면 그러니까 은혜가 채워지는 게 넘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화영자매가 그렇게 다른 친구 선택하겠죠. 나도 애가 아프면 데리고 와야지. 그런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달라요. 이거를 똑같이 적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지혜와 상황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고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선택을 바르게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산일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거봐 곧 썩지 곧 더러워지지 곧 없어지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게 아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이신 살아있는 소망 예수님 바라보도록 해야죠. 그거 안 전하고 우리가 뭐 전할 겁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인데 9절 전에 8절인데 이것만 읽고 말씀 8절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기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들이 예수님 사랑한다. 얘네들은 못 봤거든요. 30년 지난 얘기잖아요. 못 봤거든요. 자기가 보기에는 맨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중에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렸거든요. 뭐 기적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아는데 팔아버렸어요. 안 믿어버렸거든요. 자기는 예수님 부활하신 제가 작년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가 첫 번째 얘기 뭐예요? 주님 그럼 얘는 요한이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물어봤거든요. 저 요한이 말고 요한은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거든요. 예수님이 야 너나 잘해 신경 쓰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베드로도 의심했거든요. 나는 더 큰 영광을 만나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저는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흩어진 나그네들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베드로가 생각하는 신기한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화요일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주님 사랑한다 말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놀라운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보기에는 저들이 저렇게 핍박받으면서 왜 흩어져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까? 보통 그러면 배교해야죠. 예수 안 믿어야죠. 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도 안 본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대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면 조금 믿음으로 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 실제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놀랍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저도 거듭났기에 하나님 인식하며 사는 이들이 베드로는 너무나 놀라운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한 차원 넘어선 믿음의 경지를 살고 있다고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정신승리 아니야? 가스라이팅 아니야? 오늘 저희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정신승리, 주님이 좋은 일을 주실 거야. 주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실 거야. 정신승리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가 믿어진 구원의 감격의 열매가 여러 삶의 곳곳에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가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들이고, 이미 거듭나서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이미 거듭나서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오늘 저의 이 말씀의 묵상은 매우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표현으로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말로 다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봐야 되는 것은 이 기쁨을 소유한 우리가 표대 대신, 굳이 표현하자면 십자가를 표현한다면 표대 대신 예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때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데 나가자마자 다 딴 얘기예요. 나가자마자 다른 거 보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은 곳, 예수 그리스도 어떤 말씀, 그분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똑같은 표대를 향한 같이 걸어갈 때에 우리 안에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다른 곳을 보기 때문에 진리 아닌 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묵상 안 했다고 싸우지 않아요. 저는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 어렸을 때 우리 그 장로님 한 분이 장로님 집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 똑바로 안 했다고 끌려가서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웃기죠? 그분들 교회 안 다녀요. 그때 때리신 분들. 표대를 보지 않고 문화를 받고 잘못된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표대 대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진리를 말할 것이고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거예요. 갈등이 생각보다 없을 거예요. 저희 소밤이 멤버들이 갈등이 생각보다 없어요. 왜 없냐면 다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런 줄 아나 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최선을 다해서 한다. 이해하니까 별로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제가 저희 멤버들 다 같이 순회사역 다녀보면 잘된, 죄송해요 표현이, 부흥하는 공동체, 예수로 사는 공동체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 교회 너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고 살지? 이 단체는 뭐지? 그런 데가 있거든요. 특징이 딱 하나예요. 기준이 높아요. 진짜 기준이 높아요. 여기서의 기준은 세상에서 말하는 뭔가를 소유하고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믿음의 삶에 대한 기준이 엄청 높습니다. 그 기준을 높이면 순종하고 모이기를 힘씁니다. 제가 제일 신기했던 공동체는, 어떤 교회는 너무 사람이 많이 오니까 교회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할 거면 오지 말라고 하는데 신기하게 더 많이 와 교회가. 저도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더 많이 할까 봐. 그래서 근데 두려워서 그 말은 못 따라하겠어요. 결국에는 기준을 높이니까 내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뭐예요? 신앙생활이어야죠. 믿음의 삶이어야죠. 다른 거 말고. 예수 믿는 거 쉽지 않다고 계속해서 인식하면서도 그럼 나 안 할래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를 닮아갈 때에 우리 삶이 정말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부유함을 소유하고 우리가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을 때에 결국엔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다시 흩어져서 일상의 순례자로 살아갈 겁니다. 흩어져 살아갈 건데, 우리가 2월에 만났을 때에 살아있는 소망, 곧 사라질 어떠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예수님 붙들고 살아간 그 흔적들로 우리 안에 기쁨과 영광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한 번 더,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의 교제로 충만케 되어 살아있는 소망이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귀한 화협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